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다윗과 마길입니다. 부제목을 붙인다면은 다윗과 세 은인들 이렇게 부제목을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세 명의 사람들을 다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마길이라는 제목을 선택한 것은 세 사람 중에서 마길을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서 도망길에 올랐을 때, 그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망갔을 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여 년 동안 쫓김을 받다가 내가 도저히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울 왕의 추격들을 피할 수가 없겠다, 내가 이러다가는 결국 사울 왕의 손에 잡혀 죽겠다 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블레셋 가드 왕에게 귀순하여서 가드 왕의 신하 노릇을 하면서 시글락성에서 살던 그때에 사울 왕의 군대와 일전을 준비한 블레셋 군대 일원으로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였다가 돌아와 보니 시글락성이 다 불타버렸고 자신의 처자식들은 온데간데 없고 시글락성은 텅 비어있는 그런 와중에 너무나 참담한 광경 속에서 분노한 신복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그 위기를 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이 겪었던 결정적인 위기였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한 다음 겪게 되는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위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가 없고 가진 것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들이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그럴 때는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풍전등화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모의를 해왔었고 차근차근 쿠데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헤브론에서부터 병력을 집결시켜서 출발시킨 압살롬의 쿠데타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가오자 다윗은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전투를 벌였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갔을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전화에 휘말리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무래도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은 그 참화를 피할 수가 없게 되죠. 이쪽 군대 저쪽 군대 사이에서 백성들이 당할 그 참화를 그것을 피하고 싶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피로 물드는 것을 싫어하였던 다윗의 선택이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급히 자기 친위 부대와 측근 인사들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침내 피난 도피처로 선택한 곳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이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마하나임이라는 곳의 위치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동편에 요단강이 흐르고요. 그 요단강 동북쪽에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편 동편으로 동북쪽으로 더 올라간 이런 지역에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아마도 걸어서 한 이틀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넜다. 그러니까 불과 이 차이가 얼마 없는 거예요. 불과 하루 정도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의 추격 군대가 쿠데타 군대가 다윗을 향하여서 오고 있는 그런 순간에 다윗은 따라오는 신하들 또 아둘람 동굴 시절부터 함께 있었던 600명의 친위 부대들 그리고 함께한 백성들과 함께 마하나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형편,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도망길에 이틀 동안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달리다시피 도망쳐서 마하나임까지 당도하였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다윗 일행들의 모습, 그것은 맨 마지막 절 29절 끝에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라는 이 표현 속에 다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다윗은 뜻하지 않았던 세 사람의 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은인들이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필요한 그런 식품, 물품들을 잔뜩 준비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섬깁니다. 그들이 그렇게 식품들을 준비해 온 이유를 29절 끝에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 표현이 다윗과 그를 따라온 그 부하들 백성들의 그 당시의 형편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에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무슨 대규모 콘도라도 준비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냥 들에서 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했어요. 갑자기 도망쳐 나오면서 많은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나올 만한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걸어오는 동안에 준비하였던 그 음식들을 다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배가 고파졌어요. 시장하고 이틀씩이나 걸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목말랐어요. 이것이 다윗과 함께 도망길에 올랐던 그 일행들의 당시 형편이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그리고 들에서 형편없는 들판에서 그냥 잠을 자야 되는 지난밤은 그렇게 잤을 거예요. 이런 그들의 열악한 그런 현실 상황 속에 정말 이렇다 할 도움을 어디서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3명의 은인들이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27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겔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다. 오늘 이 3명의 소비 그리고 마길 또 바르실레 이 3사람이 준비한 이 식품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물들을 준비해 왔어요. 육류로서는 양을 가지고 왔어요. 양을 잡아서 양고기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도록 꿀과 버터, 치즈, 그리고 곡식 종류, 곡식 종류에는 보리, 밀, 그리고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각양각색의 곡식까지 다양하게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당시 다윗을 따라왔었던 그 무리들이 먹기에 충분할 만한 그런 그 식품들을 준비해 가지고 왔던 거예요. 누가요? 3명의 은인들. 그런데 이 3명의 은인들이 누군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사가 그 앞이나 그 이후에 그렇게 바르실레는 이후에 한 번 나옵니다만은 출연하지도 않아요. 먼저 이들이 누군가? 이 3명의 은인. 첫 번째 보니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은 다윗이 왕 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가장 맨 마지막에 정벌된, 가장 힘들게 정벌한 나라가 암몬이에요. 맨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다윗에게 항복하게 되는데, 그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라빠라는 곳은 암몬의 수도예요. 암몬의 수도. 그리고 나하스의 아들, 나하스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나하스라는 사람은 누군가? 아버지가 나하스라는 거죠. 소비의 아버지가 나하스인데, 나하스는 암몬 왕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입니다. 여기 소비,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는 것은 암몬 왕의 아들인 왕자였다. 왕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을 도와서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 노릇을 해주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암몬 족속에 속한 왕자였다는 것이죠. 너무나 뜻밖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당시에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면서, 마하나임에 도망가면서 한편 이런 우려를 혹시 갖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암몬이라는 나라가 끝까지 다윗에 저항하였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때를 기회로 다윗을 향해서 쳐들어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조공을 바치던 거 끊어버리고 독립하려고 그렇게 할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암몬 나라 왕자가 오히려 다윗을 돕는 유력한 후원의 손길이 되어서 찾아왔다는 거. 너무나 뜻밖 아닙니까? 도망쳐 자기 나라 가까이에 오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암몬과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 기회를 봐서 공격해 나올 수도 있는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원 물품을 잔뜩 준비해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일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아니요. 남의 나라에서 뭘 하고 그렇게 그런 일을 할까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뜻밖의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 원인을 가만히 캐고 들어가서 보면은 소비가 왜 다윗에게 그렇게 식품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10장 앞에 넘어가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서 10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나하스의 이름이 나와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올랐다 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 신하들에게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가서 조문하라 해서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때에 그 나하스 암몬 왕의 아들 새로 왕위에 오른 그 한운이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들을 정탐꾼으로 오해하고 이들을 잔뜩 모욕을 주어서 쫓아 보냅니다. 그때 나오는 그 왕자가 한운이에요. 나하스의 아들 한운, 아마도 나하스 왕의 맏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한운의 동생이 오늘 지금 마하나임에 다윗이 도망쳐 왔을 때 여러 가지 식품들과 물자들을 싣고 와서 다윗을 후원하였던 이 소비, 그러니까 한운의 동생으로 생각되어져요. 같은 나하스 왕의 아들이지만은 이 소비는 자기 형 한운과는 달리 다윗의 진정을 이해하고 다윗이 전에 통치할 때 자기 아버지 나하스 왕과 어떤 관계, 얼마나 선한 통치를 베풀고 또 선대하였던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윗의 그 통치에 대한 선정에 대한 그런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필요 물품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섬겼다 하는 것이죠. 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다윗이 요구를 했겠습니까? 요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죠. 이방 나라 왕자인데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윗을 섬겼던 두 번째 은인이 나오는데 바로 로데발 사람 27절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에요. 마길. 언뜻 잘못 들으면 마귀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마귀와는 전혀 정반대되는 다윗에게 정말 은인의 노릇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마길. 이 마길은 로데발 사람이다. 로데발이라는 곳은 역시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 가까이에 있는 그런 고을로서 그 이름 자체로 볼 때는 로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로, 아니다, 없다. 대발, 초장, 풀밭, 푸른 풀밭. 그러니까 푸른 풀밭이 없는 곳, 그 지명으로 볼 때는 비옥한 목초지대인 것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의 길라 쪽에 보면 비옥한 목초지대가 많았는데요. 이 로데발이라는 이 지역은 그런 다른 주변 지역과는 다른 목초들이 없는 좀 황량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곳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마길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역시 그러니까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 28절과 29절에 있는 갖가지 식품들, 또 갖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섬겼던 사람들은 재력이 있는 부자들이었습니다. 왕자니까 부자였고요. 또 여기 마길도 역시 부자로 생각되어지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에게 또한 찾아와서 많은 물품으로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 역시 다윗에게 많은 물품을 가져와서 섬겼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은 섬김을 물질적으로 베푼 사람이 이 바르실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르실레는 나중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이 쿠데타 군과 에브라임 숲불에서 전투를 벌이고 승리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환도할 때 다윗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루살렘 그 요단 나루터까지 다윗 일행들을 인도하는 그런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이 그 바르실레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내가 당신의 평생을 내가 섬기겠다고. 평생 왕궁에서 내가 당신을 대접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바르실레에게 받은 은혜를 되갚으려고 했지만 바르실레가 내 나이 80인데 내게 무슨 좋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맛있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따라가면 왕에게 폐가 될 뿐입니다 하고 남고 여기 김함이 있으니 김함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왕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해 주십시오 하면서 김함이라는 인물을 딸려 보내는데 아마도 바르실레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짐작하고 이 김함이라는 인물이 후에 보면은 솔로몬 때도 그 이름이 나와요. 장관으로서 발탁되어서 쓰임받고 다윗이 죽어가면서 유언으로도 바르실레의 그 집안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라는 유언으로 당부할 정도로 바르실레에게 큰 빚을 졌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을 보면은 이 바르실레가 이때 이 세 명 중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세 사람 중에서 특별히 마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 한 번 나오고 그 앞에 9장에 가서 9장 4절에 한 번 나와요. 딱 이렇게 두 번만 나옵니다. 앞에 9장 4절에 마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어떤 대목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러서 주변을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9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다 그냥 멸절을 당하다시피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 형제들이 묵기도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다 전사했죠. 하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은 사울 뒤에 스스로 왕위에 올라가지고 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만 그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침상에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그냥 죽이지요. 자기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사울의 왕가의 혈통이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랬더니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사울의 집안을 관리했었던 시바라는 종이 유력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바는 요셉이 보디발 집안의 가정총무로서 그 모든 집안일을 관장했던 것처럼 사울 왕가의 가정총무예요. 그래서 그 모든 농사 짓는 사울 왕의 전답을 다 이 시바가 관장하고 또 농사를 짓고 그 집안 식구들을 섬겼던 그런 그 종이라 그러지만은 굉장히 유력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가 대답하기를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 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두 다리에 장애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3절에 나오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저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하니라 9장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어디 있느냐 물어요.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 여기서 이제 이 마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게 이제 마길이라는 사람은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단강 동편에
마하나임 가까이 있는 풀이 없는 좀 황량한 그런 지역에 있는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요나단이 지금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 있을까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요나단이 도망을 간 거죠. 고대의 근동 지역에서는 관행이 왕조가 바뀌면은, 왕가가 바뀌면은 이전 왕가에 속했던 왕손들은 다 참해졌어요. 멸절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왕가의 후손이 남아있으면은 이게 화근의 불씨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남아있는 이전 왕조의 왕손들을 아예 싸그리 제거하는 것이 고대 왕조들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가에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왕손인 무비보셋은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황급하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도망을 가서 그가 지금 숨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마길이라는 이 사람은 아마도 사울 왕가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일 거예요. 사울 왕의 손자가 자기 몸을 의탁해서 거기에다가 자기 도피처로 정할 정도로 그렇게 끈끈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의 그런 인물이다. 아마도 베냐민 지파가 아니었을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이 마길이라는 사람도 같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리고 특별히 사울 왕가와 특별한 어떤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로서 이 무비보셋을 잘 돌보고 생명을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되었던 곳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니까 시바가 그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다윗이 데려와라. 그래서 아마도 시바가 갔겠죠. 시바가 그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이요, 다윗 왕이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을 데려오라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요나단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결국은 다윗 왕이 나를 찾아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숨겨주고 있었던 그 집 주인 마길 또한, 야, 무비보셋이 결국 잡혀가는구나. 이제 무비보셋이 저렇게 가면은 이제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겠지. 뭐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너무 젊은 나이에 인생을 하직하게 됐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떠나가는 무비보셋을 바라보았을 마길입니다. 그런데 시바가 말하기를, 그런데 다윗 왕이 은혜를 베풀려고 찾는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전할 때, 뭐 밧줄로 묶어서 꽁꽁 묶어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모셔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일 때, 이게 뭐지? 무비보셋은 갸우뚱갸우뚱 했을 거예요. 마길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잡아가는 건데 이유가 있을 거야. 저렇게 뭐 은혜를 베푼다고 말은 하지만은 정말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순하게 잡혀가게 만들려고 저렇게 그냥 거짓말 하는 거겠지. 혹은 은혜를 베푼다고 하지만은 결국 후환을 두려워하여서 자기 곁에다 두고 철저하게 자기 눈 아래에서 감시하려고 데려가는 거겠지.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게 되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맞이하는 다윗의 태도,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무비보셋이요 하면서 무비보셋의 이름을 7번이나 불러요. 무비보셋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무비보셋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죽을까 봐. 두 다리도 못 쓰는 사람이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먼저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시바를 불러다가 시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 보는 앞에서 내가 사울 왕의 모든 전답, 그 모든 재산을 그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노니 너는 그 집안의 관리인으로서 그 집안의 종으로서 사울 왕의 모든 전답을 너와 내 하인들이 농사지어서 내 주인 무비보셋에게 바치라. 내가 사울 왕의 모든 땅들,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노라. 그러나 무비보셋, 너는 시바가 주는 그 양식으로 너는 먹고 살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왕궁에서 나와 함께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실지니라. 너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마다 내 식탁에서 나의 아들, 왕자 아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같이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왕의 식탁에 앉는 사람은 왕의 가족밖에 없어요. 왕자들. 다윗 왕의 왕자들 틈에 무비보셋이 같이 끼어서 같이 먹는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무비보셋을 다윗의 아들 중 하나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무비보셋을 대우하겠다는 거죠. 그 식탁에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국사를 논하기도 합니다. 우리 또 식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잖아요. 그런 자리에 무비보셋을 같이 앉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처음에는 다윗이 정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 아마 아닐 거야. 나를 자기 곁에 두고 철저히 감시하려고 그러는 거겠지. 결국은 나를 죽일 거야. 이런 그 의구심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의 진정을 이해하게 된 거죠. 내 아비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 요나단은 다윗의 절친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아버지 사울 왕의 그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외로울 때 와서 격려해주고요. 나는 내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내 앞에서 다 물리칠 때 너는 나와 내 집의 인자함을 끊지 말라. 나와 내 집에 영영이 인자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다윗도 그 요나단의 요청에 부응하여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이 20장 15절에 나와요. 20장 사무엘상 20장 15절. 거기 보면은 20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사무엘상 20장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했다. 다윗이 이때 요나단과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요나단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윗의 대적들이 지면에서 다 끊어질 때에 사울의 집에 또 요나단에 대해서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약속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것은 이 언약에 기초한 거예요. 그렇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윗이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왕위에 올라서 주변 모든 대적들을 다 평정하고 났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그 감격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첫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모를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사람들께 받은 은혜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 나하스를 조문하는 조문사절단을 보내고요. 또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선대하고 자기 친아들 중에 하나처럼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이 소식이 마길에게 간 거예요. 요단 동편 땅에서 무비보셋이 임시 도망쳐 갔을 때 그를 돌봐줬던 마길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죽었다라는 소문, 처형되었다라는 소문이 들려올까 하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 다윗 왕이 자기가 돌보던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로 앉혀서 날마다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한다 그러니 마길이 감동했어요. 세상에 그냥 살려만 주어도 감지덕지인데 그냥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왕자로서 대우해주고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자산을 무비보셋 손자한테 다 물려주게 하고, 다윗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는지 그 소식을 듣고 마길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위기를 당하여서 마하나임으로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자산을 팔아가지고 그 다윗과 그 일행들을 돕기 위한 물품들을 준비해가지고 찾아왔더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여기 보면은 음식뿐만 아니라 침대까지 준비했어요. 심지어 침대, 그릇들, 대야,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가지가지 식품들뿐만 아니라 이 각종 들판에서 자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침상까지 준비해왔다. 얼마나 구비하게 준비했는지요. 다윗은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이 도망길에서 이런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으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마길이라는 사람 알지도 못했어요. 얼굴 한번 본 적 없어요. 그런 그 마길에게 이런 은혜를 입습니다. 왜요? 무비보셋에게 은혜 베푼 것 때문에. 마길에게 은혜 베푼 게 아니에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두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두 다리를 못 써요. 사울 왕가는 다 망했습니다. 사울 왕가가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무가치하고 다윗을 도울 만한 능력도 없는 그런 무비보셋을 이 두 다리를 저는 그 무비보셋이라는 용어가 무비보셋의 무력함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런 무력하고 무능력한 자를 도왔는데 생각지도 않게 마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도움을 받는 그런 구원의 손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참 놀라우신지요. 하나님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돌보던 마길의 손을 통하여서 다윗을 돕는 후원 손길이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도울 때
내가 이 사람 도우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유익하게 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계산하고 뭔가 되돌려 받을 만한 건덕지가 잡힐 때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될 때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식당을 가도 나한테 뭔가 나중에 계산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식당을 찾아가요. 다윗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비보셋에게 도움을 베풀고 은혜를 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제3자 마길의 손을 통하여서 되갚아 주시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나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윗이 나는 나의 남은 생에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런 은혜 베품의 사역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은혜 베풀겠다라는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우리의 생애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려는 것에는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있는지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욕심을 많이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것에 반의 반만이라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은 전도서 말씀 중에 보면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흘러가는 강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흘러가는 강물에 떡 던지면 뭐 물고기 밥이 되어서 없어지죠. 그런데 여러 날 후에 그걸 찾는데요. 오늘 이 경우가 딱 그 경우예요. 전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은혜를 베풀었더니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의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바로 이 장면이에요. 압살롬과 쿠데타 군의 목전에서 이 바르실레와 소비와 마귀를 통하여서 밥상을 차려봤어요. 그 광야에 밥상을 차려줬어요. 아주 풍성한 밥상을 차려줬어요. 이날 이 밥상을 먹고 원기를 회복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다음날 전투에서 에브라임 숯불에서 압살롬의 군대를 괴멸시키는 거예요. 만일 이들 세 사람의 이와 같은 후원이 있지 아니하였더라면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였던 그들은 그 다음날 전투에서 압살롬의 군대를 결코 당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이 후원이 결정적인 승리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도움의 손길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일의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쓰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은 은혜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단의 두발 장애를 입은 무비보셋이라는 이용가치 없고 무능력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 그러나 다윗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마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은혜 베풀었던 것에 대한 갚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신앙과 인격, 다윗의 은혜 베품에 감격한 마길이 자의적으로 자원하여서 다윗을 찾아와서 베풀었던 후원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다윗과 마길의 그 관계, 그 아름다운 그 연결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은혜를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더욱 은혜 베푸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